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제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시대에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론이라 하면 신학의 교회를 다루는 이론을 말합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부상한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윌로우 크리크 교회고 하나는 새들백 교회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유수한 교회가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 두 교회가 교회론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두 교회를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요즘 일이 아니에요. 새들백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으로 목회학의 교과서로서 대접을 받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제목 그대로 교회가 목적에 이끌릴 때에 부응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책입니다. 그럼 교회가 목적에 이끌리지 무엇에 이끌리느냐? 목적 이외에도 교회를 이끄는 것들이 많아요. 전통이 교회를 이끌 때도 있고 또 인물이 교회를 이끌 때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두 발이 있고 두 팔이 있어서 스스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제시하고 목적을 가르치고 그 목적을 주기적으로 성도들에게 제시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교회를 이끈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면 그 교회는 목적에 이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인물이 교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물에게 주신 은사, 그 사람에게 주신 리더십, 강력한 비전, 이것을 통해 목적을 보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복합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은사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제시하는 목적을 교회가 쫓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순서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을 먼저 주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말씀이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칭하는 것이라느니, 베드로의 믿음을 지칭하는 것이라느니, 아니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도록 도운 성령의 감동을 지칭하는 것이라느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당연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너는 베드로라. 그때 그에게 처음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반석이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신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귀에 거슬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교회 자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어떤 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교회라는 제3의 어떤 정체가 있어서 교회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생존, 교회의 생존력, 교회의 그 생명력에 대해서, 교회 자체가 어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하겠지, 교회가 그 일을 이루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흩어진다면 교회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를 인도할 인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교회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교사 역할을 하고 목사 역할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을 모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들의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굴곡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개척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 말은 이전에 기쁜 소식 교회가 두고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 교회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나마 주의 종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립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봐야 교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모이고
뜻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립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무슨 이 슈퍼라든가 무슨 백화점처럼 항상 그 백화점이 거기 있어서 내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 백화점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누가 그 백화점을 그 동네에 세운 것입니다. 없을 때가 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사람, 그럴 기회, 그럴 이 계기가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럴 계기가 어느 날 생김으로 없었던 교회가 성립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없었던 살기 생김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교회를 전통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교회는 항상 있는 대로 여기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교회는 거기 있었고 그 교회는 항상 있어서 내가 그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항상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없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는데 오순절날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없었는데 빌립이 내려가서 그것을 세우고, 안디옥의 교회가 없었는데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 때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없을 때가 있었고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믿음을 전하심으로 없었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처럼 교회가 없었던 교회가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로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이 우주 천지 만물이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것처럼 교회도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종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죠.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한 그 믿음의 종들의 결정적인 행위는 말씀을 선포한 일,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의 선포,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실 때에도 말씀을 통해 만드셨죠.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말씀의 선포, 믿음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집니다.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전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가 있었어요. 믿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없인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죠. 그 믿음을 갖게 된 계기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 것을 듣기 이전에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결정적인 회심을 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외쳐야 돼. 이 프리치하다라는 말은 외친다, 선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적인 정신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것은 좀 건방진 것이다. 그건 좀 너무 자기를 푸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요즘에는 프리칭이란 단어를 피하고 티칭이란 말을 선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언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프리칭은 티칭이 아니에요. 티칭은 가르치는 것이죠.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칭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 이상이, 이건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해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할 때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 사도 바울의 말에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였나니, 사람의 권하는 말이란 말은 설득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면 그 사람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설득과는 별개로 선포하는 것, 선포하는 것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선포하는 행위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은 세 가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티칭만 하신 게 아니에요. 프리칭을 하셨어요. 티칭과 프리칭의 차이점은 프리칭에는 영적인 권세를 갖고 하는 것,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외치는 것, 주장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명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설득하지 않았어요. 제발 좀 나아라. 제발 좀 일어나라. 설득하지 않아. 설득한다고 사람이 낫지 않아. 예수님은 명하셨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또 깨끗함을 받으라. 내 질고에서 노임을 받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명령하셨죠. 명령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선포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명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명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축도할 때도 그 언어는 명령의 언어예요. 이 한국어에는 명령의 언어라는 것이 모호하지요. 그러나 외국어에는 명령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령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하면서, 영어 과외를 하면서 이제 제 이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르는데, 이 명령어로 뭐 걸어라, 뭐 와라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명령어라는 개념이 아직 제 마음속에 없었어요. 명령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you must come,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오라라는 명령어가 뭡니까? come, 그 한마디죠. 그게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와야 된다라는 것과 오라, 이건 차이가 많아요. 우리 언어에는 명령어에 대한 개념이 힘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령어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서 축복을 할 때 명령을 했어요. 축복할 때 명령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축복의 사례를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보시면 그 언어가 전부 다 명령어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예언의 언어, 예언의 언어도 명령어였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아이를 품에 안으리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언이고 동시에 축복이고 동시에 명령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와 그리고 명령의 언어는 같은 언어예요. 축도를 할 때도 개신교 목사가 축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축도문이 나오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든가,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명령의 언어죠. 명령의 언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축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축도를 했어요. 수십 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회에서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가 나이 든 성도들 앞에 두고 찌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건방지다. 그래서 언어를 바꿨어요. 그 바꾼 것이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축도를 해.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축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했죠. 왜냐하면 축복은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은 명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라반이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축복의 언어를 말했어요. 원수의 문을 내가 차지할지어다. 너는 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 놀라운 일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 거를 눈여겨 읽으셔야 돼. 그냥 그거 건너뛰면 안 돼. 축복의 언어. 라반이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을 보낼 때 축복을 해줬어. 내가 원수의 문을 얻을지어다. 내가 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엄청난 축복을 했죠. 그 축복을 안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부부가 된 사람,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맺어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가족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결혼이 성립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여러분, 결혼을 하든 가정을 이루는 자식을 낳든 진로를 결정하든 교회를 개척을 하든 선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어른의 축복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민족이, 우리는 복을 받은 백성이 복을 떠나서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만을 쫓아서 그 일을 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도 없고 또 우리 신앙의 어른들의 축복함도 없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것은 고독하고 또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 우리가 조금 기다리는 안이 있더라도, 좀 더 지연되는 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명하시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는 상황도 성경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에서가 이삭의 복을 구할 때 이삭이 내게 너에게 빌 복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비극적인 일이에요. 받을 복이 없어요. 빌 복이 없어요. 명령할 복이 없어요. 그게 그냥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리브가의 오빠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의 오빠 이름이 라반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 동생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축복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야 복을 빌 수가 있어요.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서로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상관이 없이 사람들끼리 서로 임의로 찬성을 한다든가 임의로 서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건 무효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효험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적어도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무엇을 도모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대로 임의로 서로 복을 빌 마음이 생긴다든가 영적으로 신이 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삶은 벌써 지나갔어요.
그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을 믿던 사람이 설령 타락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신령한 것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나 경외하는 방식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결코 흡족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본인이 그거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건 바른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성령이 없었을 때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요. 외면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지. 만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눈으로 볼 때 어떤 색깔로 나타날 수 있다면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색깔이 변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어떤 영혼의 색깔이 눈에 보여서 그걸 볼 수 있다면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색상으로 볼 수 있다면 놀라울 것입니다. 그 등불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해질수록 더 빛이 난다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면 실감이 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 내 눈에 보이기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이기는 어떠하든지 눈으로 그게 보이지 않아. 어떤 예언의 인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색깔로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게 그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빛이 난다 이런 말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성화들을 보면 전부 다 성자들은 뭐가 있어요? 머리 주변에 쟁반과 같이 이렇게 밝게 둥그렇게 쟁반이 따라다니지. 그건 그 사람에게 광채가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좀 유치하게 그렸죠. 어떻게 쟁반이 있어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쟁반처럼 보일 게 아니. 쟁반 같은 동근 달 무슨 어디 떴나 이런 식의 쟁반. 그러니까 이제 그 중세의 미술가들이 뭔가 그 영적인 사람 성자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쟁반을 그린 거예요. 아마 콤파스로 갈고 쟁반을 동그랗게 그렸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죠. 만약에 그 미술가들이 정말로 영적인 깊이가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그리지 않고 좀 더 이 신빙성이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묘사를 했을 텐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정말로 아쉬워. 중세 르네상스의 수많은 미술가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지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작품을 의뢰받았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묘사해야 될지 스스로 알지 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다빈치 말고, 다빈치의 그림은 그야말로 왜 그걸 세계적인 명작으로 하는지 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전 명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명작이에요? 그게 뭐가 명작이에요? 그게 뭐가 위대해? 그게 뭐가 위대해? 예, 그 마지막 만찬이 뭐가 그렇게 위대해? 어느 누가 밥을 먹을 때 그렇게 한쪽에만 앉아서 먹어요. 뭐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그림이. 그리고 그 배경에 더 주력했어요. 그 배경을 창문이 있는데 그 밖에 뭐 자연 반경 배경이 더 멋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CBN 방송국에 제가 한번 갔을 때 그 벽에 걸려있는 이 시대 사람이 그린 마지막 만찬 그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상황을 그렸는데 유다가 앉아 있는 그 부분이 어둡게 나왔어요. 유다가 앉아 있는 부분만 어둡게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빛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게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 영적인 지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머리에 쟁반을 그림으로 어떤 이 거룩함을 묘사하지 않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는 빛이 밝은데 바로 그 옆에 앉은 사람에게 어둠이 깃들어 있는 것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다빈치 같은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좀 원통한 일이고 이런 그림이 좀 유명해져야 돼요. 이런 그림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영적인 상상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환상은 상상력을 포함하리라고 봅니다. 영적인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상상하는 지옥은 끓는 기름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다느니 아주 이상한 사이코적인 그런 상상을 하죠.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안 돼.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안 돼. 지옥에 가면 막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고 끓는 불 속에 집어넣고 마귀가 삼지창으로 찌르고 그런데 그건 영적인 상상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육체적인 아픔이죠. 왜 육체적인 아픔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요. 더 큰 아픔. 그러나 그건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 만일 이 시대에 유명한 교회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까 세들백 교회라든가 윌로우 크릭 교회를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들은 소위 목적이 교회를 이끄는 그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사람을 믿게 하는 것만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믿는 사람이면 그것으로 족하지.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외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과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 이미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새들백 교회든 윌로우 크릭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세례든 성령의 은사든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무분별하게 미국 거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백인 교회의 것을 배우려고 하는 한국의 목사님들은 좀 무지하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왜 미국 거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미국의 백인이어야 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 차별성을 보여줘요. 미국 가면 백인만을 생각. 미국의 교회를 배우려고 할 때 백인 교회를 배우려고. 백인 목사들에게 배우려고. 한국 사람들의 이 인종 차별성을 보여줘요. 백인만을 존경. 백인으로부터만 배우려고. 백인 교회를 가서 배우려고. 한국 목사님들이 무식한 거예요. 백인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무지함이 큽니까? 아주 무지한 거예요. 최상의 레벨은 백인들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려면 백인 영어를 배워도 백인 영어를 배워야 돼. 음악을 배워도 백인에게 가서 배워야 돼. 친구를 사귀어도 백인 친구를 사귀어야 돼. 외국 친구가 놀러면 백인이 놀러와야 외국 친구라고 생각해. 우리의 편견을 보여주는 편견. 얼마나 우리가 편견이 많고 무식한지 몰라요. 교회 음악을 배우려면 흑인에게 배워야 돼요. 음악을 배우려면 특별히 현대음악, 대중음악, 그리고 교회 음악을 배우려면 흑인에게 배워야 돼요. 그 영적인 기쁨과 능력을 표현하는 음악을 배우려면 흑인들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흑인들의 그 노래, 흑인들의 찬양, 흑인들의 창법을 배워야 돼요. 흑인들의 창법은 우리 선조들의 창법과 좀 비슷해. 우리 선조들도 흥을 알았죠. 흥을 노래에 반영을 시켰죠. 이 시대에 서양 음악을 배운 음악 전공자 치고 흥을 아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건 서양 음악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백인들은 리듬 감각이 없어요. 백인들은 춤을 추지 않아요. 백인들은 점프를 할 줄 몰라. White man can't jump. 그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White man can't jump. 그런 제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백인들은 흥을 몰라요.
로켓롤 그 백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흑인 음악에서 배운 거예요. 20세기 초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조상들은 흥을 알았어요. 흥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과거의 음악을 전통을 알았더라도 금방 깨우쳤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판소리를 할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흥을 돋구지 않습니까? 허 하면서 어쩌 하면서 흥을 돋고 에이 장구를 치면서 으쌰 하면 이 서로 흥을 돋가요. 그걸 배우고 이 우리 조상들이 흥을 돋구는 법을 알았어. 흥을 알았어. 흥을 표현하는 법을 알았어. 그런데 서양의 교회 음악을 도입하면서 흥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교회 음악에서 흥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잃어버렸어. 왜냐하면 서양의 백인 음악들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백인 음악만을 가져온. 그러니까 보니까 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음악의 흥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도 잃어버리고 정말로 배워야 될 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것도 잃어버리고 제대로 배워야 될 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두 가지 면으로 손해를 본 거예요. 우리 안에 흥이 있죠. 한 민족의 그 정서 안에 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흥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기계적이고 사람이 이 감정이 없고 메마르고 사무적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존 위버 목사님이 독일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 얘기를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nothing. 계속해서 nothing. 독일 사람 nothing. 그런데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nothing.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느끼는 게 있냐 했더니 nothing. 부들부들 떨면서 nothing. 이게 서양 사람이 이렇게 둔해. 영적인 감각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영적인 감각이라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신학적인 하나님이었을 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자기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nothing. 그런데 그런 나라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섰고 우리는 언제 우리의 우물에서 구원의 물을 길어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좀 모자란 사람들. 남의 건 다 좋아 보이는. 남의 건 다 좋아. 남이 하는 거 다 좋아 보여. 우리를 깔봐요. 우리 자신을 깔봐. 업신여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깔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남들을 가르칠 때가 됐어요. 가르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남에게 좋아. 여전히 미국게 좋아. TV도 미국 거, 자동차도 미국 거, 무슨 핸드폰도 미국 거.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누가 미국 자동차를 사고, 누가 미국의 냉장고를 사고, 누가 미국의 TV를 사고, 누가 미국의 핸드폰을 삽니까? 아무도 안 사요.
유일하게 미국 거를 사는 거는 전투기. 전투기, 무슨 핵무기, 무슨 그나마 군함, 잠수함은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무슨 전투기뿐이에요. 전투기. 미국의 전투기, F-35, 무슨 F-15, F-16, 이런 거, 항공 우주, 이런 거를 사지. 냉장고 미국 거 안 산 지 오래됐어요. 핸드폰 미국 거 안 산 지 오래됐어요. 자동차 미국 거 안 산 지 오래됐어요. 미국 차를 사면 안 돼. 고장나요. 미국 차는 타다가 고장나요. 유럽 차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미국 차는 타다가 서요. 가다가 서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을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위대한 나라가 아니.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땅에 가서 살았으면 아마 지금 미국보다 10배는 더 큰 나라가 돼. 우리가 이 작은 나라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 부지런했고, 더 기도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주실 복을 사모했고, 열심히 믿었고, 헌신했고, 인구에 비례했을 때 엄청난 수의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대한민국 민족은 그렇게 아무나 깔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깔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바울이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성령이 있는 줄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항상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도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도 아니고, 교회 봉사를 왜 안 하느냐도 아니.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담배를 피느냐 이건 다 표면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그 내면의 문제, 숨겨져 있는 문제. 바울이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걸 듣지도 못했다. 그 숨겨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무슨 예수님을 구조로 시인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 그건 약간 이 임시 방편일 때가 많고, 이렇게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해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초신자가 아니에요. 제자. 바울이 그들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대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질문을 했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걸 듣지도 못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는 많을 거예요. 세상에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은데 별로 티가 나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 정말로 영적인 변화와 능력과 확신을 소유하지 못한, 교회의 목적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으면 됐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시고 여러 은사를 주셔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키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